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제3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안정된 직장만 얻어도 자랑이고 복인데,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고 또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지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어도 때가 되면 퇴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 복은 보통 복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지금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사람 아닙니까? 나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크고 더 존귀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 처에서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비록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뇌를 주셨잖아요. 그거 잘해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도 주셨잖아요. 그거 잘하라고. 그래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면서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다 했다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야 정말로 잘하셨다 이렇게 되도록 오늘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소원이 막 생깁니다. 준비된 사람, 실력을 갖춘 사람의 마음에는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소원을 따라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한 곳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정확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심으로 일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큰 보람,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관태 씨가 쓴 책인데요, 그는 훌륭한 의사이면서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의대생이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 소위 말하는 대학병원의 최고 실력을 갖춘 명의나 대가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의사는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돌보는 전인 치유를 지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연약한 부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의사이지. 그러면서 나 그런 의사가 돼야겠다 뜻을 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마침내 의사가 됐어요. 교수가 됐어요. 이름이 있는 좋은 병원에 좋은 자리도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먼 나라 몽골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열악한 곳에서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의사로, 교수로, 선교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헌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순간마다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책에 담아놨습니다. 올 연초에도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분이 소개됐거든요. 거의 맞춰지는 순간에 제가 그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분이 쓴 책을 사다가 읽었지요. 그런 가운데 또한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더 하고 싶으십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해야지. 그렇게 나간다면 내 능력보다도 더 크고 더 존귀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 성도의 준비, 성도의 계획, 성도의 실력, 성도의 공부, 그 시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어떤 꿈을 가슴에 담든지 어떤 수고를 하시든지 간에 이 일로, 이 시간에, 이 날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고 사는 것, 내 삶의 시작이요, 기본이요, 전부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잘 돼야 할 것은 겉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속이에요. 속사람. 생각, 마음, 정신, 그보다 더 깊은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제일 먼저 잘 되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그래서 오늘은 영혼이 잘 돼서 정말 내 인생이 튼튼하게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은 우리가 다 아는 길이에요. 다 알고 있는 길이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길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찬송 부르잖아요. 기도드리잖아요. 또 말씀 나누잖아요. 또 헌금을 드리시잖아요. 축도를 받잖아요. 요 5가지. 이 속에 내 영혼이 잘 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자 이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찬송.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했습니다. 찬송을 찬양, 새 노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식들에게 찬송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찬송을 하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이니까, 나에게 유익한 일이니까, 나를 복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신 거예요. 찬송을 하라. 그리고 이 찬송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야. 철저하게. 왜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찬송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의 모든 삶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아버지에게 대단한 권세를 줬잖아요.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가 바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께서 때로는 음식도 어떤 일들도 보고 기뻐하시고 기쁨이 충만할 때 이리 오너라 해놓고는 막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은 속까지 다 빼주고 싶잖아요, 이게. 그럼 나를 막 속상하게 해봐요. 있는 것까지 다 닫아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높이 즐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를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을 아끼시겠습니까? 찬송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믿음으로 사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것이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내가 보는 거예요.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싫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싫어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속으로 싫어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겉으로 싫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요. 이때기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잡혀갔어요. 묶였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옥문이 닫혀버렸어요. 자물통에 쳐졌지요. 그리고 한 소리도 지켜요. 암담한 현실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편으로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찬송을 불러요. 찬송은 누굴 향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찬송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힘이 임한 거예요. 옥토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셨어요. 묶인 것이 풀려버렸어요. 닫혔던 것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던 자들은 곧 죽은 자같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요, 무한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할 때 그 은혜를, 그 힘을 내가 받고 누리고 느끼고 그 역사 현장을 내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려야 할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열려야 할 것이 있잖아요. 또 풀어져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찬송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나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입을 열어서 찬송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나 혼자라면야 뭐 하겠는데,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유익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참는 것 아니겠어요? 절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르고 누를수록, 절제하고 절제시킬수록 튀어오르는 힘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껴보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마스크 끼고 입 딱 다물어버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노래를 해볼 테니까 노래의 제목을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노래예요? 왜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경험했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입을 열고 싶을 때 그것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또 절절해서 나의 갈 길을 주께 준다신다는 것, 선한 목자의 주님을 찬양하니까요, 더 간절한 거. 막 정신, 마음, 생각이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막 간절함이 솟구쳐오는데 주님 꼭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나도 모르게 생겨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마스크를 써도 감사하고 안 써도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낮이나 밤이나 예배당 오시면 혼자서는 그냥 마스크 벗어버리고 그냥 다 하는 거. 혼자서는 그냥 힘차게,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든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저도 낮으로는 그러거든요. 정한 시간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고 막 북 쳐버려. 그냥 북을 치면서 그냥 찬양해. 하나님, 북치는 아들이 왔나이다. 좀 틀려도 잘 봐주십시오. 그럼 십자에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이때는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 되는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 그 길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길은 내비게이션도 찾지 못하는 길이에요. 사람은 찾을 수 없는 길이 기도라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가는 길이 기도의 길입니다. 그 아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고 아무나 알 수도 없는 그 길. 이 땅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길, 이 땅에서 볼 수도 없는 것을 보는 길, 이 땅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는 길, 이 길이 기도의 길이에요. 어떻게? 그 길은 하나님과 연결된 길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고 보고 느끼는 것이니까. 내 안에 보화예요, 보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자랑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분 없는 나한테만 있는 거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보화예요. 나의 보화, 보배, 보물, 나의 자랑거리.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진리, 진짜를 찾잖아요. 기도는 진짜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진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도 진짜고 참기름의 참보다 더 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송하여서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영원한 양식이에요. 네,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밥이 보약이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 인생의 나그네로서 가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단순히 나그네로서만 가는 길이라면 험악한 것밖에 보일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험악한 그 길이 바뀌어져서 보여요. 복되게, 소망으로.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되게 보여요. 복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실은 상망하고 정말 안타깝고 아프고 쓰라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면 그 길이 복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마침내 복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인생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두 다리를 가지고 딱 서니까 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지요. 평생 누워서 사는 분들은 한번 일어나 서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두 다리를 설 때도요, 후들후들 거리면서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든든하게 서는 경우가 있어요. 선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든든하게 딱 선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묵상하면서 받게 되는 그 복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 됐다라고 도장을 하나님 찍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복을 성경에 보니까 네 혼자 누리지 말고 네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네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다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6장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네 마음에 새기고, 너는 누굽니까? 부모. 자식한테 가르치라는 것 보니까 부모야. 부모,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담고 네 자식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진짜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아시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요, 악랄한 부모도 있긴 있어요. 가방에다가 얘기를 집어넣은 부모도 있고 그냥 목에다가 사슬을 채우는 부모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부모는요, 나는 먹지 못해도, 나는 입지 못해도 자식에게 한 개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약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냐. 여기 계신 부모님 다 그런 부모 아니에요? 왜 손 안 드죠? 다 드셔야지. 우리는 다 그런 부모들이야. 그런 부모들. 만일에 그런 부모가 아닌데 왔다면은 오늘 사람 되겠지 뭐 이제. 예, 오늘 사람 되는 것이요,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는 네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예. 내가 한 말 잘 가르쳐. 그게 가장 좋은 거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요, 나를 알게 돼. 첫째로, 나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죄인이라 그러면 그냥 펄떡 뛰려고, 내가 무슨 죄, 내가 너한테 무슨 죄 졌냐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런데 나를 이 죄인의 상태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없이 하셨구나, 이걸 알게 돼. 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더불어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잖아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라 했냐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은 틈만 나면 말씀을 먹여라,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먹이라 했으니까 야, 와봐라. 이거 말씀이다. 먹어. 잠잘라고 하면은 깨워가지고 이거 먹고 자라. 누워있으면 일어나라, 또 먹여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요, 아니 누구라도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딱 그게 뭐냐? 지혜라고 하는 거지. 부모인 나는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가치를 알아. 내 자식보다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부족하지만 믿음의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아직 내 자식은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그 좋음을 아직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모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라고 했으니까는 먹여야지, 입 벌리라 하고 그냥 막 먹여내려고 그러면은 어찌 되겠어요? 겁다, 안 먹는다. 엄마 하나 많이 잡수시라고. 그러면 그냥 열내가지고 더 입 벌려가지고 더 먹을 겁니까? 이래서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자식하고. 부모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갈 때는요, 고도의 지혜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우셔야 돼요. 먼저 내 안에 말씀을 충만히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의 형편을, 상태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 먹일 수 있는 타이밍을 주옵소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먹이는 기술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육신을 위한 밥을 먹일 때는요, 엄마들이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합니다. 노래를 불렀다가 뭘 했다가 입만 벌리면 얼른 주고, 엄마의 지혜를 다 동원을 해.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이는 일에는요, 전혀 지혜를 안 써요. 해보고 아이고 우리 새끼는 안 먹네, 이거 그냥 네 알아서 먹어라, 그냥 때가 되면 먹겠지 뭐. 뭘 먹어요?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아야 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육체적으로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요, 104살 된 엄마가 85살 된 아들을 걱정을 해. 이해가 됩니까? 85이면 아들도 죽을 때 다 됐잖아요, 이제. 근데 104살이라 엄마가 80 넘으면 아들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 자식이에요. 끝까지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를 위한 일에는 끝까지 다 관심 갖지만은 진짜 중요한 영혼을 잘되게 하는 그 일에는 우리는 무관심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우리 정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 우리는요. 그리고 뭡니까? 돌아서서 가슴 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냥 어쩌다가 어느 날 그냥 금바지 하나 딱 해주면 그냥 금바지에 녹아버려가지고는 그냥 우리 자식 최고라 그래 보잖아.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되시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요, 우리는 정말로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 안 해놓으면 우리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네 번째, 봉헌, 헌금을 드리는 일이에요. 이거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 돈은 귀한 것이니까. 솔직히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돈이 귀해요? 그거는 헷갈려가지고는 돈이 귀해요 이렇게 대답해버리거든요. 얼마나 돈이 좋은지 그냥. 예.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에서는 적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리십니다. 나의 수고, 나의 애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 그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주령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바쳐한 11조금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목적에 맞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 헌금 드림을 씨를 심어서 거두는 것에 빗대어 설명했거든요. 심은 걸 거둔다. 넓은 땅에 많이 심어놓으면 많이 걷는다.
여러분, 씨가 뭡니까? 씨는 정말 귀한 것이잖아요. 우리 먹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씨로 딱 구분시키잖아요. 부족한 삶에서도 전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씨란 말이에요. 씨까지 먹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이제 아무리 부족해도 씨는 안 먹어요. 그리고 씹어요. 거두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를 심을 때 이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벌레에 먹히기도 하고 또 썩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으면 벌레가 못 먹는다. 썩지도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거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문 가족들의 삶이 그 증거다. 믿습니까? 솔직히 우리 성문 가족들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앞으로 더 풍성하게 좋은 것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축도는 예배를 이제 완성을 시키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송, 또 기도, 또 말씀, 또 헌금 드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보자기에 싸셔가지고 나에게 다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감싸서 나에게 안겨주시는 그 복을 받는 순간이 축도를 받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나도 존귀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축도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만복의 근원, 천지를 지으신 분, 그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짐 없으신 그분이신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노다.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장로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께서 뒷마당 쓰시죠. 빗자루 가지고 나무 이파리들 떨어진 거 쓱쓱 썰어가지고 한 곳에 딱 모아서 저리 갖다 놔. 근데 하나님은 빗자루를 두시고 바닷물을 살살 썰어. 염전도 아닌데 바닷물을 살살 썰어가지고 모더기를 만들어가지고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서 저쪽에 갖다 놓으실 수 있는 그분이 여호와시다 이 말이죠. 누가 하겠어 그러면? 이따 우리 저기 바닷가에 가서 한번 빗자루 갖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시는 전능자, 그분은 여호와시단 말이죠. 말씀하시니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그랬거든요. 너희 의인들아, 이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은혜를 입어 영혼이 잘 되고 튼튼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 일간지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2030 때,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잘못된 자세가 굳어지면 평생 골골한다. 바른 자세로 기초공사 튼튼히 하자.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보이는 육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 육체도 젊을 때 자세가 잘못되면 평생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자세는 삶의 자세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내 영혼의 자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른 자세로 잘 여러분들을 세워가시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 바른 자세, 기도를 드리는 바른 자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바른 자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바른 자세, 축복을 받는 바른 자세. 여러분, 자세 다르게 바른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올해 다음에 이렇게 일구 간다면 정말로 내 인생은 견고하고 든든하고 튼튼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온 교회 안에 오늘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